무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 쓰이는 온갖 기구들을 가리켜서 무기라고 말을 합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힘이나 방패가 되는 수단이라고 국어사전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던 것을 봅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이 세상은 언제나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알고 있고, 또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 양심에서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언제나 어둠의 세력은 세상을 이기는 듯하고 승리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결국은 패망이며 영원한 어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는 헤롯 세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에게 대항하는 진정한 무기가 무엇이었는가? 한동안은 박해와 세력이 기독교를 말살해 버릴 것 같이 보여졌지만은 그 끝은 결국 기독교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세상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어떤 것들을 무기로 해서 싸웠고, 기독교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서 무엇으로 싸웠는데 결국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는 성경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싸워서 마지막까지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두 세력을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은 헤롯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와 헤롯의 싸움을 우리가 본다면은 헤롯은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인물이지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으로, 물론 또 그것도 현실적이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크게 세상의 두 세력 중에 헤롯은 칼과 권세와 감옥과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와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베드로와 예수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것, 곧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이기고 기독교는 말살돼 버릴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것들은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하고 말고 기독교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헤롯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칼과 단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그 칼의 무서운 그런 무기를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이라는, 군주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과 권세들, 그리고 병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헤롯은 어마어마한 무기 중에 또 하나는 철벽 같은 감옥을 엄청나게 땅굴 속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지하 감옥 속에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도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지하 감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거기에다가 쳐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이 무덤 속에,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살 만큼 그런 무서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감옥에 갇히면 타러 갈 수도 없고 구해줄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그 감옥 속에 넣고 그리고 하는 것이, 감옥을 군인들에게 4명씩 해가지고 4패를 만들었습니다. 4명이 한 패인데 그것이 4패니까 4,4,16 하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16명이 동서남북에서 다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벽 같은 감옥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과 미혹과 유혹과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이라는 무기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유린해왔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악한 사탄과 마귀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때로는 평화의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로도 과정하여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 칼과 창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감옥들을 가지고도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탄압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다가 사탄과 마귀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가 방송에서 또 많이 나와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말들을 들어본 것들도 많겠습니다. 한참 코로나 시작하면서 신천지라는 단체 때문에 거기도 교회 아니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우리 실제적으로 교회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정명석이 목사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교회가 맞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송이 되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 교회 기독교 그거 아주 정명석이 보니까 그거 그렇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애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와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창과 칼과 권세와 또 감옥과 이런 것들로만 교회를 탄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마귀와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여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말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이죠. 이런 것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또는 장로라는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와 사탄과 악한 것들은 엄청난 권세와 칼, 철벽 같은 감옥과 권력, 미혹, 유혹, 세속적 문화와 문명까지도 동원하면서, 그리고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죠. 그러니 이런 신천지라 이런 이단들은 아주 성도처럼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으면서, 그러나 교육을 받지, 은혜는 받지 말아라. 그리고는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처럼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과장한 천사이죠. 천사로 과장한 악한 것들이죠. 이런 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헤롯의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싸웠는가? 교회도 싸워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악의 무리 첫 번째인 이 헤롯과 유대교와 교회는 싸워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싸워왔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기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군대, 세상적인 사탄과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와 싸웠느냐 하면은 그런 칼과 단창과 감옥과 그리고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교회를 흔들고 싸워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죠. 다 이긴 것 같은데, 다 이겨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더욱더 왕성하고 이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지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헤롯의 엄청난 무기 앞에 맞서 싸우는 베드로와 성도들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그들이 싸우는 무기는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칼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에요. 단창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권모술수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서운 권력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를 동원하여서 세상을 압박하는 그런 것도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장하여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로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그리고 집안을 부시고 이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베드로를 위주해서 제자들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의 바람이 교회 앞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거짓과 곤모술수 앞에서도 감옥 앞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인들도 십자군들처럼 칼을 들고 그리고 곤모술수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때리고 부시고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면 기독교는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최후까지 기독교가 승리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창조와 다시 오실 심판을 확실하게 믿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과 정의만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지난번에 박해와 복음 속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헤롯과 유대교에서는 돈을 주었습니다. 아주 일당을 많이 성경에 보니까 주었습니다. 오늘날 보통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면 한 30만 원 정도씩 그냥 병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도적질했다고 전해라, 그렇게 전하고 하루 일당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졌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이요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진실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 같고 거짓과 술수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믿습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초대교회 베드로를 위주한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화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교회가 어떤 혼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믿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강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이주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무기가 되는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매를 40에 하나 막는 그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보다도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싸늘한 차디찬 그 습기가 넘치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는 그 지하 감옥에 건져졌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그 감옥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되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눈을 뜨게 됩니다. 온 몸에는 고통이 있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사로잡게 되니까 그들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그 터진 모든 몸이지만은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찬송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확신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속절없는 베드로 같이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두 손과 두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고 그리고 내일 꺼내서 죽이려고 잡아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기도와 전도와 악의 세력들과 싸우느라 인간적으로 지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주에서 보면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면은, 복음의 싸움을 싸우면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무기가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은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주먹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무기는 쇠스랑도 아니고, 삽도 괭이도 아니고, 칼도 아니에요. 그들을 다 괴롭히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은 많은 총동원하여서 무기를 사용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무기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교회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부터 베드로가 풀려나와 찾아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악의 세력들은, 헤롯의 세력들은 칼과 창과 감옥과 권세와 모든 권모술수를 동원하여서 기독교를 박살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은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갈 걸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우리의 싸움의 무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과 두 총리의 온갖 권모술수의 거짓 속에서도 다니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싸우지 마시고 더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시험에 들고 싸우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우리에게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르짖어서 통곡하면서 우리의 싸울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바꾸시든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나라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먼저 기독교의 나라로 공포를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아들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에 돌을 던지고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 나도 가서 너희 집에 돌 던지고 나도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돌을 던지고 칼을 들고 감옥에 넣고 권세를 가지고 싸워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할 것 같으면 제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릴 것 같으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게 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오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분명코 흔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어떤 권세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우리 교회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적들을 칼과 창을 들고 유혹과 미혹으로 교회를 공격했던 그 무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 앞에 거꾸러지는 거죠.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듯이 우리의 싸움의 무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2m 50에 가까울 만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가 들고 흔드는 칼만 해도 어린아이, 보통 어린아이 무게 정도 되는 칼을 흔들 만큼 그는 장사 중에 장사였어요. 그런 블레셋이
엄청난 세력의 블레셋이,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그렇게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도전했습니다. 아무도 싸울 자가 없어요. 다윗이 찾아와서, 어린 소년이었는데 다윗이 찾아와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 봐라, 저 큰 장수들도, 엄청난 우리나라의 지금 장수들도 저렇게 무서워서 혹시 너가 나가라 그럴까 봐서 지금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린 네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럴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떼들을 키울 때 우리 양떼들 앞에 엄청난 사자가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자들과 싸워서 사자들의 입을 찢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없으니까 사울 왕이, 그러면 내 갑옷과 내 칼과 모든 걸 줄 테니까 그거 입고 나가서 싸워봐라. 다윗이 가서 입으니까 너무 커요. 맞지 않아요. 가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거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서서 지금 싸우러 나왔을 때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2000년 이전은 놔두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웃들을 봐오고 어린아이들을 봐오고 40년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집안에서 대소간에 다 불교를 믿는데 예수 믿는 학생들, 예수 믿으려고 아내가 예수 믿고 아내의 머리를 삭발하고 두들겨 패서 병원에 보내고 이런 환난과 핍박을 계속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의 무기가 세상의 무기를 앞선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엄청난 갑을 가지고 내 앞에 섰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노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무기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앞으로도 전해져서 이길 수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무기, 어떤 세상은 변화무쌍한 무기와 미혹과 유혹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혼란하게 만들고 싸울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무기는 믿음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싸우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무장하라고, 무기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대로 보면은 헤롯은 엄청난 권세와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칼과 단창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맞서서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말씀,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곧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싸웠어요. 그러나 괴롭히던 모든 악의 무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오늘도 여기까지 전해져 왔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싸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어떤 변화무쌍한 무기들을 가지고 공격하고 혼란하게 만들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운 결과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무기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